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으로 중심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시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리고 요한일서 우리 오늘 말씀 3장 8절에 보시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요한복음입니다. 이번에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지금 오늘날 일어나는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그 지금 반국가 세력들이 어떤 세력들이고 정말로 이 시간에 우리가 나라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것들로 지금 이게 비춰지지 않는지요. 비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15절, 14절 오늘 우리 창세기 6장 5절 14절에 말씀에 제가 속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이렇게 해서 뭐예요? 가족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7절에 멸망의 결과가 나옵니다. 17절 말씀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멸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늘 위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죠.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보시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들에게 깨달음을 줬다고 그랬어요? 안 줬다고 그랬어요? 아까 깨닫지 못하였다 했잖아요. 그들이 그죠? 그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멸하기까지.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지금 베드로 3장 23절엔 겨우 8명밖에 그 온 땅에서 죄악이 가득한데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8명만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입은 자를 통해선 그 가족만. 그러니까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취소하지 않으심으로써 그들의 후손이 번성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처럼 인류가 번성하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졌던 셋의 후손들마저도 가인의 후손들과의 자폰으로 더럽혀지고 죄에 오염되었고 온 세상이 죄악으로 만연해지고 부패하게 되자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홍수로 심판하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 죄악을 멸해져야지만 정말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아무도 구원할 자가 없기 때문에 오신 거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온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 찰 때 우리가 지금 온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렇죠? 온 세상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만이 우리가 그들에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이 그래서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는 거예요? 죄를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로 눈이 가루어지고 죄로 그 눈이 혹시라도 그 한 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죽게 돌아올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가운데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정말 그 한 사람이 어두움에 그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건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겨우 8명만 구원받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는 누가 될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는 그 가족이라는 구성은 있었었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그 가족들은 우리의 어디에 흩어져 있는지 몰라요. 디오스포라로 다 그 죄 가운데 모두가 어떻게 해요?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가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두 번째는 정말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모든 자들이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땅끝까지 사마리아까지 정말로 사마리아 유대와 그 땅끝까지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하나님은 그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정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많은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많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 바울의 그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먼저 하나님을 엄청 사랑했던 자잖아요. 유대적으로. 그런데 그가 정말로 주님을 만난 것이 언제 만난 것입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었어요. 그런데 그가 정말로 주님을 만난 건 언제입니까? 바로 특심이고 열심이었지만 그 속에 사랑이 없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 긍휼하심이 없었죠. 자비하심이 없었죠. 그래서 그들을 율법적으로 율법의 잣대로 그들을 정말 자기 혼자 처리하려고 그랬고 재판하고 그렇게 심판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랬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엎드려뜨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비닐을 벗겨지게 하셔서 영적인 눈이 열어지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아서 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는 우리가 세상으로 있을 때는 다 보여지니까 알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떠야지만 우리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눈을 뜨려면 다마색 도상에서 만났던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죄를 멸하러 오신 그 정확한 메시지를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요 두 답이 2번에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지만 우리는 누가 낳은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잉태되어서 예수님이 탄생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 부활의 몸.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정말 친히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속량해 주시면서 부활의 새 생명,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자예요.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몸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에게 낳은 것입니까? 하나님께, 근원은 하나님께 낳은 거죠. 하나님의 그래서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18절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18절에 말씀에 창세기 6장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봐봐요.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마지막 절에 6장.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듣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진행한 것입니다. 제가 토요일날 묵상했을 때도 굉장히 저에게 은혜가 컸었거든요. 근데 다시 이걸 묵상하니까 더 큰 은혜를 저에게 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제약 가운데 그런 제약의 그 악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하셨던 것이에요. 우리도 제약이 많고 정말 악한 그런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 우리를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정말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그 거처를 마련해 주시고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보지 않습니까? 우리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 자녀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들을 구별되어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그 안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지시하신 대로 그대로 그것을 순종할 때에 그 열매가 그 온전한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으실 때에 우리는 보호받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떻게 하라는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일 때에 뒷받침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 3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6장 1절 3절이요. 맨 앞에 창세기 6장 1절 3절. (6장) 1절에서 3절이요.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이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악한 자를 그냥 내두고 왜 저렇게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저도 막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지금 딱 우리 딱 멸했으면 좋겠고 딱 망했으면 좋겠고 딱 죽어버렸으면 좋겠고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악에 너무나 막 심하면 어떻게 저런 자를 살려둘 수 있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더 잘 되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막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삶에 우리가 보더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땅이 정말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땅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지으셨고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래서 잘 될 때 항상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번영하고 축복받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어떻게 이제 가라지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뒷받침 가운데 탄생한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이 결국은 그 더러운 자들을 아내를 삼는 것이에요. 이방인 여인을 아내를 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육신의 사람들에게는 이제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육신의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으로 있을 때 모든 게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 모든 하는 일들의 죽음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평안과 생명이 그들에게 뒷받침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그 모습을 우리가 철저하게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는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120년 동안 주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들이. 그러니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죄가 더 완연해지고 악이 넘치고 악에 창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악의 연민할 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게 어떤 선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육신은 그래도 괜찮겠지. 아유 괜찮겠지. 아니요. 육신의 사람 아무리 만나봐요. 처음에는 보기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걸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나에게 뭔가 잘해주는 것 같아서 그 사람이 나에게 다 잘해줄 것 같이 보일 것 같지만 그 안에 다 어떤 거라고 안에? 악한 생각뿐이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하시죠?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정말 창세기 말씀에도 뭐예요? 그들이 5장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예? 육신의 사람의 모든 계획들이 뭐라고요? 다 악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 게 뭐예요? 사탄이 날 유혹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미혹한다고 생각하면. 사람의 그래서 미혹에 주의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분명한 이런 말씀이 우리가 토대가 된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속지 않아요. 사람들의 말에. 왜요? 그들의 계획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안에 계획이 뭐라고요? 악한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대상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면은 반드시 그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정확히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정확한 대로 여기서 보시면 육신의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고 120년 동안 육신의 사람들이 살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어떤 곳이 되었겠습니까? 12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다 그냥 가만히 두는 거잖아요. 육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노아가 말해도 깨달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을 은혜로 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지. 우리가 성령이 오셔야 깨달을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육신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장가들고 시집가고 뭐 그냥 매매하고 그런 세상의 기준, 세상이 잘 되는 거, 세상이 따르는 대로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뭐예요? 세상에 잘 되고 장가 달고 시집 가고 애 낳고 또 막 이제 세상 속에서 집 사고 막 매매하고 장사하고 막 사업하고 막 자기 일하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거 하고 그렇게 라이프 스타일도 즐기고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살고 있지만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끝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홍수가 임하여서 그들은 죽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 이번에 산불 난 거 봐보십시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우리는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죄악에 우리가 정말 거기 안에 우리가 있었던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요?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육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노아가 말해도 깨달을 수 없었고 세상의 일들로 바빴던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멸해지기 전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그렇게 장가들고 시집가고 애 낳고 애 때문에 이거 집을 사고 애 때문에 또 차를 사고 그러면서 점점 세상 일에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끝이다. 그때 끝나면 어떻게 될 겁니까? 산불이 나서 훌렁 태워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나 어떻게 사나 앞으로. 멘붕이 오는 거예요. 지금 잠을 못 잔다는 거다.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이 산불이 나는 살려고 나는 이제 병이 얻어서 여기서 이제 살려고 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돼버리면 나는 죽으라는 뜻이지. 내가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그게 말씀이 있듯이 나를 위해서 산다는 건 낙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서 다 지은 존재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모든 지면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세워주시고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정말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그 모두 누릴 수 있도록 다 환경을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이 어떻게 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보여지는 거는 보암직할로 먹음직할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서 바쁘게 살았겠죠. 그런데 그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 순간에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나는 뭘 위해서 살았고 내가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살았던 것이 보상이 되나요? 보상받지 못하고 다 죽임 당합니다.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결국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으면서 영혼 구원하려고 그렇게 외쳤지만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빴기 때문에. 나에게 잘 살지 않았으면 안 바빴겠죠? 잘 사니까 바쁜 거죠? 왜요? 아니 장가들고 시집가면 거기 가서 부조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서 이제 가서 잔치도 열어야 되고 이제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어야 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진짜 구원을 받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렇게 누리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는 감사가 없고 그 하나님께는 쳐다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허름하게 살고 지 마음대로 이상하게 자기들 보기에는 미쳐 보이는 그 노아가 와서 지금 회개하라고 그러고 우리 홍수가 나서 다 지면을 썰어서 당신들을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잘 사고 있는데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는데 내가 투자를 얼마를 했는데 내가 얼마나 지금 잘 지금 누리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천국 가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바늘기랑 비교할 정도로 바늘기에 들어갈 수가 없죠. 낙타기에 어떻게 낙타가 이렇게 바늘이 들어갑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없는 것이 감사해요. 이 땅에서 사실은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하고 계속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먹을 양식을 주시는 거죠. 일용할 양식으로 너희들은 족하다. 안 그러면 벌써 여기 떠났지. 없지. 여기 자리에 앉아 있겠어요 지금? 예? 지금 노아가 방주 짓고 있을 때 얼마나 웃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비웃었을 거예요. 아니 그때는 바다가 없었어요. 비가 지금 내리면 바다도 없고 그게 방주를 짓는다는 말이 안 되는 거야. 바다가 없는데 어떻게 방주를 지어요. 말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 그런 식이에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이해가 됐으면 벌써 다른 사람이 했겠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나를 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래서 순종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요? 육신으로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언제 사람이 된 거예요? 진짜 사람이 된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언제? 다마스 도상에서 눈이 열어지고 이제 주님을 보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될 때, 나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내 연약함을 올려드릴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할 때, 내가 한 것이 다 배설물이었구나. 내가 했던 건 다 더러운 똥이었구나. 다 헛된 것이었구나라는 거를 알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시를 받은 자만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 3절에 보라.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1절 오늘 말씀입니다. 1절 3절입니다. 자, 본문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3절. 1절부터 3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가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당대의 의인 완전한 자 노아였습니다. 노아의 자녀의 씨는 누구였습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노아의 씨들만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씨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빛의 자는 빛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씨들만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기회가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씨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만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복음을 그래서 전할 때 듣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왜 저 자는 안 듣지? 왜 저 사람은 내 말을 안 듣지? 아니요. 겨우 8명 구원받았는걸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안 받는다고 낙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그 노아는 그 방주 지으면서 그 말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겠어요. 옆에 그 이웃 사람 다 진짜 구원받기를 원했을 거 아니에요. 노아도. 자기는 봤기 때문에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깨닫는 자 한 명만 있어도 그 자식들도 그 하는 데서 겨우 구원받은 거예요. 자식들 말 안 들었어요. 처음부터 그거 받았나 120년 동안 기다렸는데 그 자식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하신 거죠. 자식들. 시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우리가 그것을 육신으로 봐서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그 사실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정해진 바로 노아의 그 가족뿐이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 하늘에 속한 자녀들이 지금 다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그 어둠에 있던 자들을 건져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건져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서 말씀에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회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 3장입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같이.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10절, 9절에서 10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동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행동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 자녀들의 행동이 나타나냐고요. 아니죠. 더 욕심 많고 더 많이 막 속이려고 그러고 더 많이 막 사람들을 그냥 현혹하려고 그러고 그런다면 그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가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가라지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거짓말. 그는 마귀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들어와 있는 역사가 어떻겠습니까? 그 안에 어떻겠습니까? 그 교회가. 빛의 자녀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어느 때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바로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죄악이 만연해지고 오직 이 땅의 것들을 사랑하면서 그런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잘 사는 거,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명예를 얻을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잡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나를 나타낼까? 우리는 누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나는 죽고 내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 죄를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형상을 입은 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금 노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은혜를 입은 그 한 사람을 보시고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노아와 같이 그 크신 은혜를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짜 실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아들들로 여러분들을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가족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가족들, 나에게 진짜 하나님이 연결해 놓은 그 낳은 자들, 생명을 낳은 자들을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어찌됐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께로 돌아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깨어서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며 행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씨를 받은 하나님의 그 아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자들은요 세상의 도덕과 윤리 다 지킵니다. 정말 착한 행실해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착하면요 그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안에서야 우리가 그것은 있으면 착한 행실 당연히 하고 선한 일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써서 한 가족이라도 더 구원받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또 말씀으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또 알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이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점검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그 잘됨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원수들의 악한 자들의 쳐놓은 그런 덫에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걸로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원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크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사랑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의 사순절 기간으로 또 아버지의 고난 주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나를 어떻게 지으시고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또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또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인하여 새 생명을 얻은 몸인 것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또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고 우리가 아버지 정말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죄와 피 흘릴까에 싸우며 이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아버지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육신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게 해주셔서 아버지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그 사랑이 날마다 아버지 정말 생각나게 해주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아버지 정말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실제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거룩한 신부로 정렬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로 모두 세워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도 우리가 시험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정말 방주를 짓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거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늘 어떤 삶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그 기준과 그 중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알고 사랑하는 그 시간들로 아버지 먼저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제주 포나무교회 성전과 또 제주 열방교 센터의 그 거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였기에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 통치하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후에 그 모든 한 분 한 분 우리 제주 포함의 성도들을 인도하실 것을 감사드리고 또 부르신 가운데 사명을 가진 자 소명을 가진 자들 다 헌신하고 아버지 섬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